할렐루야. 2월 5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고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라. 아무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상대국은 블레셋이었고요. 그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절대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왜 그러냐? 이들도 그 법궤가 전쟁에 나왔을 때는 긴장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하면서 애굽을 재앙으로 무너뜨린 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법궤가 전쟁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다곤 신의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때의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다곤신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 형상을 가만히 보면 뭐 같아 보여요? 마치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에 엎드려 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각하게도 다곤 신의 목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져서 그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는 마치 재물을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돗 온 성읍에는요 갑자기 아주 독한 종기가 돌아서 사람들을 몹시 괴롭게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앗솔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옮겨간 곳이 어디냐? 가드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가드에서 아주 독한 종기가 나고요. 그래서 옮겨간 게 에그론인데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켜 청종하기로 약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은 그런 약속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듣거나 지키겠다고 약속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과 동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신분이 이방인이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왜? 그들에게는 그게 감당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신앙인인 것이 거추장거려요. 거슬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워요?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무겁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서 보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욕보이려 했다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견주거나 겨룰 대상이 아니고 섬길 대상입니다. 경배할 대상이고요, 예배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그 전쟁이 블레셋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블레셋이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진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저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 저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지.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지켜주셨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차했을 것 같고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는 능히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블레셋에 이 난리가 났고요. 엄밀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이유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은 아닐까. 홈리와 비나스를 포함한 당대의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망가뜨리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그 일로 하나님이 그들 진중에 계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겨루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중에 들어온 것이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고 심판이고 재앙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결코 저주나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거나 고백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거나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와 은총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없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일은 1부 9시 30분, 2부 11시 예배가 드려집니다. 승리하십시오.